우리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 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열심히 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이로되 요단하고 수게를 요단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느라. 다 함께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영광스러운 이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들었던 내용들은 그냥 여기서 생각하고 그냥 끝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제가 설교를 마음껏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보내면서 제가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신앙의 유연함. 그걸 제가 오늘 하루 배웠어요. 이 유연함이라고 하는 뭐냐면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 이렇게 교제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말 중에 딱 거슬리는 말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유연하게 넘어가는 기술이 필요해요. 오늘 그 말복날 경로당에 가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앉아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쭉 하는데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 울릉도에 오신 지 이제 좀 됐는데 좀 어떻게 적응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적응 다 했죠. 요즘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 너무 바쁘게 지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목사님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교회 사람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딱 듣는데 제가 이제 잠시 한 1초를 생각을 했어요. 1초를. 그래서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랬어요. 맞아요. 사람도 없는데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쓱 넘어가면서 그 말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 거슬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밥 다 먹고 나가는데 우리 딸이 그분이 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바쁜 거야. 시비 걸면 싸웁니다. 지혜롭게 넘어가면 다음에 만날 때에도요 친근해질 수가 있어요. 오늘 그 영광스러운 이름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렇게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에게 그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면 비로소 갓난 아이가요 내게 존재로 다가와요. 존재로. 그런데 이름을 짓지 않으면요 이상합니다. 아이를 낳고 3일이 지나도 이름을 짓지 않고요, 일주일이 지나도 이름을 짓지 않고요, 한 달이 지나도 이름을 짓지 않고 있으면 이게 좀 약간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여보 애 이름을 좀 적으세요. 애 이름을 좀 적으세요. 걱정하지 마. 6개월이 지나도 아이 이름을 안 짓는다.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 아이를요. 굉장히 이상해져요. 그런데 어느 날 여보 내 이름 지어왔어. 이름이 뭔데? 하고 그 이름을 아이에게 딱 붙여주는 순간이요 달라요. 이 아이는 정말 소중한 아이가 됩니다. 이만큼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에 개 한 마리를 키워도 그 개한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동물들을 아담 앞에 하나님이 끌어옵니다. 그리고 아담이 어떻게 하나 하나님 보셨다 그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이름은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코끼리 한 마리를 쓱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그거를 다 보더니요, 코끼리라고 짓는 거예요. 야, 참 기발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돼지 한 마리를 딱 가져왔는데 아담이 딱 보더니 돼지 딱 짓는 거예요. 그 앞에 참새 한 마리를 딱 가져왔는데 아담이 참새 이렇게 짓는 겁니다. 그 앞에 독수리를 딱 가져왔는데 똑같이 날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아담이 독수리라고 짓는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은요 굉장히 명철했습니다. 딱 보면 알아요. 특성과 성격과 그 동물이 이게 살아가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습성들을 압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름을 탁 지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뭐 곤충 한 마리가 쓱 오는데 딱 보더니 지렁이라고 짓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동식물을 아담이 다 지었어요, 이름을요. 이렇게 이름은 그 존재의 정체성이 됩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은요 평생 죽을 때까지 가지고 살아갑니다. 광뚜껑 닫힐 때도 그 이름을 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멸망으로 끝나는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멸망으로 끝나느냐? 불신앙의 이름은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이름이 왜 영광스럽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영광에 감싸 계신 분이신데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영광스러운 이름을 갖게 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느냐?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 그래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됩니다. 행위가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떠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몇 사람이 이제 그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요.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것이에요. 가정에서부터 이제 교회를 세웠습니다. 너무나 작은 교회죠. 가정교회니까. 그런데 그 가정에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몇몇 사람이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야 너네 이름이 무슨 교회지? 우리 빌립보 교회인데 그럼 몇 사람이나 모으냐? 우리 뭐 한 5사람? 야 그것도 교회냐? 오늘날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5명이 됐든 4명이 됐든 3명이 됐든 간에 그렇게 열심히 섬겼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왜 그들에게 환난이 없었겠어요? 왜 그들에게 고난이 없었을까요? 왜 그들에게 시험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몸으로 그 모든 환난을 다 겪어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안에 다툼도 있고 그 안에 싸움도 생기고 그 안에 시기도 있고 그 안에 질투도 있는 거예요. 교회는 작은데 열심은 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서로 다르니까요. 의견도 다르니까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큰소리가 나기도 하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됨을 지켰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이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교회를 세운 이들을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게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죠. 1절, 2절 저 아저씨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이루기를 권하고 숨기기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교회가 작지만 그 안에 다툼이 있어요. 그 안에 싸움이 있어요. 그 안에 서로 뭔가 부딪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부르냐 하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게 형포 양문교회예요.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남들이 뭐라고 뭐 형포 양문교회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싫어해요. 조금만 어려워도 견디질 못합니다. 교회 생활이 사실은 어렵죠. 전혀 성격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상황들마다 처리하는 그 어떤 결정력 이런 게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참는 게 필요하고 서로 격려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르다고 밀어내면 안 돼요. 품어야 돼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정말 헌신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달라요. 정말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헌신적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열심히 있었는데 성격이 다르니까 늘 부딪혀요. 어떤 일을 할 때 유오디아는 이렇게 하자 그러고 순두개는 저렇게 하자 그러고 이게 달라요. 그래서 서로 막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그 안에 다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툼으로 인해서 서로 갈라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버티는 게 능력이에요. 다르지만 붙어있는 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면을 받아들이는 게 신앙의 실력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권면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저는 요 며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인생이 이렇게 짧은데 얼마나 더 살겠다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인생을 기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이 더 간절합니다. 뒤돌아보니까 금방 인생이 지나가 버렸어요.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인생을 불편한 마음으로 살아온 세월이 많더라고요. 저도. 금방 지나가 버리는 인생을 어그러진 마음으로 살아온 세월이 너무 많더라고요. 불편한 마음, 어그러진 마음, 불평하는 마음,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아니 대부분의 인생이 이렇게 살아왔어요. 제가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나의 불편한 마음, 내가 아무리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내 불편한 마음을 알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저 성도가 좀 더 믿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가지고 야 저분이 나 때문에 이렇게 마음에 저 불편함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자신이 손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기쁘고 즐겁고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미워하고 다투고 어그러진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자기 손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누구를 미워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내가 미워하는 거에는 미워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그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이 고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불편한 마음을 상대방이 헤아려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저분이 굉장히 불편해하게 생각하는데 그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렇게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나 혼자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사람은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끙끙 앓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한 번 사는 인생,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남 원망하고 살다가 내 인생 그냥 허송세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거를 몰라요. 대부분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믿음이, 신앙이 아직 연약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사람 만들려고 내 앞에 사람 가져다 주시는, 그냥 가져다 놓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물질에 약한 사람은요 물질을 갖다 놔요. 사람에 약한 사람은 사람을 갖다 놔요. 세상에 약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의 영광을 갖다 놔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내 앞에 있을 때 사람을 넘어서고 물질을 넘어서고 세상을 넘어서고 두려움을 넘어서고 욕심을 넘어서고, 사람 때문에 늘 시험에 드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문제를 넘어설 때까지 하나님이 평생 사람 때문에 시험 들게 하세요. 넘어서야 돼요. 기회가 올 때 우리가 넘어서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시는 분이지만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신앙을 떠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마귀 좋은 일 시키는 인생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늘 선한 일을 앞에 두고 싸우거든요.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순두계는 아니야, 그것보다는 이게 좋아. 그러니까 늘 트러블이 있어요. 바울이 유오디아도 신실하고 순두계도 신실하고, 그런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코드가. 그런 두 여인을 향해서, 집사님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 마음을 같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보서 4장 3절 보시죠.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난 다음에 4장 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교회를 위해 수고한 이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수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들의 이름이 적힌 이 하늘의 책, 이것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때로는 이게 작은 일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되리라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권사님 지금 신방하고 또 권사님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박찬호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하시고 김신일 목사님 제 얘기를 이렇게 집사님 종합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찬호 목사님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분 같아요. 왜 그랬더니 교회를 건축했잖아요.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이게요. 와, 대단하다. 근데 그랬어요. 김신일 목사님은 대외적으로 울기원 회장도 하시고 대외적으로 많은 일을 했대요. 와, 대단하다.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알리고 대외적으로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나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청소는 열심히 하지. 청소는 열심히 하지. 예.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래서 합력해 선을 이루는 거야. 합력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작은 청소를 하든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교회를 크게 세우든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든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이제 종교생활이 되게 되면 그냥 건성건성해요. 하는 일이 다 건성건성. 특별히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하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신다는 것이요. 여러분, 사람이 많은 곳은요 분위기가 주도합니다. 그런데 분위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적은 숫자가 모인 곳은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많은 곳은 분위기가 주도해 나가요. 그냥 일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적은 곳은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정말 소중합니다. 할 사람이 없으면 막 나도 맥이 빠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하세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책에 없으면 아무리 화려해도 모든 게 다 헛된 것입니다.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신앙도요, 그 앞에 누구를 가져다 두냐 하면 사람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앞에 동력자를 가져다 줘요. 그래야 섬김도 가능한 것입니다. 야, 교회도 어렵고 교회도 작은데 저 집사님이 교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야,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을 도와서 우리가 함께 동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건과 환경이 넉넉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아프고 힘들고 여러 가지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한두 분의 권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야, 나의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 되겠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섬기고 같이 울고 같이 신방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또한 주님 안에서 함께도 동력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환경이 화려하지 않다고 다른 교회는 이런데 우리 교회는 약하고 이렇게 비교할 때 약하다는 이유로 힘이 그냥 쫙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할 마음도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뒤로 이제 처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람의 많고 적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기분일 뿐이에요. 신앙은 기분과 느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교회 작은 것 하나 할 때마다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빌립보서 4장 3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인데요. 그럼 누가 거기에 기록되느냐?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힘겨운 상황에서 교회의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동력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께 헌신하는 그 한 사람, 누구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그 한 사람, 누구도 기도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 한 사람, 누구도 마음을 두지 않는 그곳에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 한 사람, 누구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께 찬양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눈여겨보십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그렇게 살다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싸운 군인의 영광은 그의 군복에 있습니다. 찢기고 헤어지고 볼품없지만 그가 전쟁터에서 어떻게 보냈는지 그의 군복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고 누가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마시고 묵묵히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섬김은 하늘에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영원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